삼일째. 저는 삼자를 좋아해요. 삼자. 성부, 성자, 성령. 삼자를 좋아해요. 또 비타민도 3개 먹는데 몇 끼 3개씩 먹어요. 네, 삼자를 좋아해요. 사실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도 하는데 거기도 복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세요. 예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십니다. 삼자 참 예배 드리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찬양 드리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가 1장부터 11장 정도까지는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펴보시면 다 우리 예배의 대상도 정확히 알아야 예배를 드려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예배도 엉터리로 드릴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윗격이 계시잖아요.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속성을 알 수가 없어요. 3차원이 4차원을 알 수 없듯이. 그러나 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영광과 능력과 속성이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윗격이 계시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세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1장도 보면 만복의 다 아시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자꾸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와라 가라 하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또 경배할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조금 좀 그런 면에서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너무 성령을 마치 이 비인격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지성도 있으시고 감성도 있으셔서 근심도 하게 하시고 의지도 있으셔서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의지도 주시기도 해요. 영이세요. 영. 성영.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겠고요. 3장도 그러잖아요. 이 찬송가 지금 3장 우리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지금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무 좋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장도 보면 이천지간 이것도 많이 불렀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이 찬송가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복음송가도 참 은혜롭지만 이 찬송가는 오랜 동안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도 같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찬송가 50%,
복음성가 50%. 이 찬송 앞에 인도할 때도 찬송가 반드시 불러라. 그리고 복음성가 50%. 복음성가만 부르면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찬송을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50%. 제가 꼭 섞으라고 그러죠. 5장도 이 천지간,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개성교회는 찬송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들도 찬양 인도하시는데 난 그렇게 힘찬 찬송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힘도 있고 그 안에 믿음도 들어있고, 샬롬 찬송단도 아주 정말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면서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찬양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구원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슬픈 소식, 나쁜 소식들이 많아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나쁜 소식, 좀 힘든 소식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대박을 맞은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을 듣고 가니, 내 인생에 이런 기쁜 소식이, 이야, 내 인생이 이제 팔자가 펴겠구나. 이 복음이 임하면 팔자가 바뀝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할 때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면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터키 지방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면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교회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뭐와 함께요?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잘 드러내놓고 있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와, 진짜 깨어 있으시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그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타락했던 중세교회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세교회가 왜 어두운지 아세요?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성도들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나라도 타락하고 다 타락한 이유를 아세요? 이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뭐가 없어서요? 이야,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중세교회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사제 또는 신부 또는 교황 추기경들만
라틴어로 된 아주 어려운 성경만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아예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희귀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만 했는가? 고행해라, 헌금해라, 또는 순례해라, 또는 선행을 해라, 이런 것만 가르쳤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예요. 그런데 루터를 비롯해서 이제 칼빈을 비롯해서 성경이 그때 마침 뭐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이 막 찍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번역한다고.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 올해가 딱 500년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바라다 보면은 이렇게 귀한 성경을, 이렇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 그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한국교회가 경시했어요. 성도들도 보면 성경 잘 안 읽어요. 주일날 끼고 오는 사람도 드물어.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나온다고 청년들도 스마트폰으로 갖고 다녀. 이 귀한 성경을 1년 내가도록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개성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야고보서 착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러내는 이런 교회 드물어요. 말씀봉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힘써 전파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곧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집에 TV 같은 거를 두면 성경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의지가 계신 분들은 퇴근해가지고 틱 틀지 않고 성경부터 보시겠지만 교역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은 말이죠. 집에 TV 있으면 경건생활 하기 힘들어요. 성경 볼 시간이 언제 있어요? 경건서적 볼 시간이 언제 있어요?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드라마 보도 재밌어요. 진짜로.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그런 쾌락, 그런 오락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영화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폭력, 선정적인 거,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는 돈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정욕과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해가지고 어떻게든 재밌다, 죽이고, 다음에 선정적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9금까지 봐도 안 되고요. 12세 이하. 영화에 12세 이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봐도 괜찮아요. 그래야 우리의 그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지성이 오염되지 않아요. 이상한 영화 보고 나면요, 그거 부흥회 때 말씀보다 더 기억 남아요. 계속 가요. 그거 그냥 눈만 감아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이상한 영화를 봤어.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 연상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남자는 시각이 약하거든요. 오래 갑니다. 그거 지우려면 진짜 오래 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발표되는 그날인데, 나는 우리 개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는 철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귀로 먹습니다. 귀로 먹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이 교회가 참 이렇게 500주년 10월 31일 날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 오늘 밤 나오신 분들 진짜 축복하고, 오늘 구원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들어주세요.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10월 31일 날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도 가슴이 뛰어요. 이야,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갈라디아서를 개성교회에서 500주년인 그 당일날 10월 31일 저녁때에 이 말씀을 서로 상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에게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됐습니다. 이 성경 갈라디아서 읽으면 1장 1절을 읽으면 뭔가 조금 좀 도전적이지 않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원래 처음 성경 서신서들 보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전혀 달라요. 좀 뭔가 불편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사도 됐는데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 사도 바울 됐어, 사도가 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글쎄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님은 12제자밖에 없는데 당신은 사도요?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나 아니야.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부름 받은 거야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인사치고는 단호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유가, 첫째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진정한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또 얘기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대교를 믿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가 구원자인 걸 모르고 있는 그 유대교로 있을 때 하나님의 교를 심히 박해를 했었다. 내 14절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이었다. 그러나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부름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고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1장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뭐가 불편했는가?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열심히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상히 여긴다는 얘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서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사실 사도 바울만큼 사랑이 많은 사도가 없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저주를 말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심각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런 아주 무서운 말을 한다는 얘기는 아주 심각한 일이구나. 다른 복음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1장 4절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구나. 설명해 드릴게요.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작. 아멘. 복음이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그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지금 이 세대를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거든요. 또 악한 세대예요.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물들어 있는가 하면 이 악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요. 이 악한 세상 풍조를 많이 본받고 있어요. 보는 게 다 그거예요. TV를 봐도, 사람들이 하는 걸 봐도,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봐도, 요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욕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이 졸라, 이 새끼, 그래가지고 어째고, 아이고 씨발,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이 상상치도 못할 그런 욕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고상하게 말하면요, 왕따 당해요.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교회 왔을 때는 경건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도 세상 나가면 세상 풍조에 금방 휩쓸리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거든요. 이 악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고, 어디 생각나요? 성경 어디 이 정도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지내며 공중고운 쇠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 이런 말씀인데 어디가 생각나죠? 요 정도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죠. 가까운 데를 제가 일부러 찾았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도 같이 2장 2절 제가 이 3절 읽었네요.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에는 너희가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 살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세상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에 유혹받겠어요? 당장 눈을 딱 떠서 보면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영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예수님 뭐 무슨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십자가 뭐야? 그건 또 아주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들의 관심 딱 눈 뜨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인정받는 거, 출세하는 거, 남들 부럽게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사는 거, 좋은 학벌 갖는 거,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어우, 건반 사고 싶네. 사실 첫날 저녁 때 제가 이영호 씨 체육부 장관 했던 이대 교수하고 연대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나오고 권력, 명예, 돈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지만 다 부질없이 지나가는 거단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욕심을 불태워 살도록 분주하게 그것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죽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 그때서야 알고 자기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를 따라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악한 마귀에게 유혹받아 살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해가 되시죠? 이 악한 세대에서. 근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로.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보세요. 건져낸다. 건진다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고향인 강원도 오대천에서 늘 수영하고 맹물에서 수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이 수영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막 떠내려가 속으로 들어가면서 꿀꺽꿀꺽 물을 먹는 거예요. 제 생각에 죽었고, 이게 죽음이구나. 허프 하면서 물이 나를 끌고 가니까 죽었구나.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정신이 막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제 제가 머리가 길었어요. 제가 우리 강원도 촌 사람들은 다 상구머리라고 머리 빡빡 미는 머리였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나 혼자 머리 길러줬어요. 머리 길러줬다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받았어. 계집애처럼 머리 길렀다고. 왜냐면 그 당시 우리 친구들은 다 빡빡이었다니까요. 상구머리, 빡빡이, 스포츠머리 같은 거 딱 잡으면 이게 잡히지도 않아. 근데 제 머리가 긴 머리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동네에 어떤 형님이 제 머리카락을 탁 잡고 쫙 하면서 저를 몸을 하는데, 그때 제가 금물결에 내려가다가 건짐받아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죄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다음에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지요? 근데 행복하지 못해요. 왜 이혼하고, 왜 돈도 있는데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이 세상 욕심을 내게 하고, 욕심을 내서 취한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우주보다 큰 영혼은 세상 물질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죄의 세력은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관계도 깨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는 것이 이 죄예요. 초창기에 창세기 때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미워하고 살인이 들어왔어요. 음란함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으면 또 다 끝날 줄 알지요. 죽은 다음에 죄의 대가, 죄의 싹스 있잖아요. 죄의 싹스 뭐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무력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손녀를 두다 보니까 이제 손녀 바보가 됐나 봐요. 오늘도 봤더니 이제 2박 3일 산부인과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요 참? 산후조리원으로 옮긴대요. 옮기면서 사진을 또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재미에 이렇게 요즘은 하는데, 예를 들어 제 손녀를, 그 핏덩이 손녀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저 광야에 갖다가 버렸어요. 광야에 갖다 혼자 내비뒀어.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러면 그 갓 태어난 손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 손녀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그 죄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그 죄의 깊은 소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죄를 날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지을 수 있지만 또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장 4절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구원할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발생시켜 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자동차의 제너레이터 알죠? 발전기 알죠? 그걸 제너레이터라 그러잖아요. 제너레이터. 여성들은 잘 모르나 봐요. 여성들은 자동차에 별로 관심 없죠. 남성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 차 타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여성들은 뭐가 관심 있으신가요? 옷 또는 귀걸이 또는 화장 이런 건가요? 네. 또 패션의 종결, 구두 이런 거?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왜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믿음을 발생시켜 제너레이팅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상당히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오면 왜 교회에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말씀해 드리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위대한 구원, 최고의 선물, 그 구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한 은혜를 받았구나. 엄청난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구원에 감격해서 예배 드릴 때에 형식으로 찬양하거나 입술만의 찬양이 안 돼요. 기쁨의 찬양, 감격의 눈물의 찬양이 그 예배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해요. 찬양을 해도 찬양에 은혜가 없는 거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와서 예배드릴 때 부모가 교회 오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찬양을 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그 찬양 하나하나 가사가 다 감동인데요. 다 눈물인데요. 다 기쁨인데요. 이렇게 내가 복을 받다니, 내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니, 예배 시간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감격이 또 흐물흐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구원의 감격이 없군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너희들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내가 전한 복음, 이 1장 4절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잘못된 그 복음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잘못된 복음은 뭔가?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뭘까? 다른 복음은 뭘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복음은 뭘까?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닌데,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뭐에 익숙해 왔는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 익숙해 왔어요. 그래도 율법의 행위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또는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뭔가를 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행위에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뭔가 하면 믿음 플러스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행위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가면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려요. 회의가 열립니다. 15장 1절에 213쪽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에. 자, 15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뭔가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7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떡 일어나서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사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 전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를 택하셨다 라고 말해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발생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기쁜 소식을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실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이 나를 묶고 있는 죄는,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쇠 사슬과 같아요. 내 힘으로 이 죄의 힘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깊은 잠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성령께서 열어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문을 지키는 숨은 장고 같아요. 자기가 감옥에다 다 가둬놓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꽁꽁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사단도 이 타락한 천사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악한 사단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영혼들을, 감옥을 깨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능력 있는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세상의 자랑과 영광에 욕심을 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놓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이 풍성해져야 진리의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지금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4장 4절 289쪽에 있어요. 289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이 세상 신이, 악한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장난질 친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교회도 안 나온다, 내 옆에 친구나 친척 중에 예수 안 믿고 세상에 푹 빠져 있다, 교회에 그러면 치를 떨리고 내가 복음 전에도 그렇게 반대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보다 더 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참한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개성교회가 복음의 광채를 비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천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사온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주의 노예인 것을 보게 되고 악한 세상과 마귀의 하수연이었음을 알고 절망과 탄식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깊은 죄에서 건져내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9절에 이제 다시 그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라는 말을 해요. 믿음으로. 또 10절에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메어두려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9절에 말하고 10절에 어찌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땅땅땅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줘요.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다. 우리의 공로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준다거나 내가 열심히 공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쭉 가보면은 2장 16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즉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1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못해요. 그럼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 뭐 있어? 하나님 아저씨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 지금 코마 상태로 누워 있는 이건희 씨 맞죠? 그 아들 이재용 맞죠? 자꾸 헷갈려요.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도 누워 있잖아요. 사실 이재용 씨가 무슨 잘나서 지금 부자고 부회장하고 떵떵거립니까? 누가 부자니까 자기도 부자예요? 그럼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아들도 부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만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지 만물이 내 것이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진짜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까지 알게 되면 감격의 도가니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수천 조의 돈을, 유산을 받았어. 근데 지금 당장 한 100만 원, 500만 원 돈이 없어. 마치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수천 조의 상속과 약속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받았어. 영원한 나라까지 다 상속받았어.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어. 그러나 수천 조를 받은 사람으로서 100만 원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낭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낭망 안 해요. 받은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아버지, 저는 주야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가 아빠란 뜻이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저의 소원이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91세예요. 91세. 갈수록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커 보였는데 지금 갈수록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아. 이렇게 허리는 굽어지고 돈은 물론 없고 제가 다 이게 생활비도 해드리고,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니까 갈수록 노쇠하고 힘이 없어지고 이빨 다 빠지고, 지난번에 또 심장이 벌렁벌렁, 심장이 제대로 못 뛰어가지고 심장이 못 뛰니까 이 복수가 차대요. 심장이 못 뛰어. 그래서 병원 모시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몸도 여기저기 병들고 돈 없고 늙고 누추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의 영이시여 위로해 주시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는 보이는 천국 공동체예요. 교회는 보여지는 천국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제가 오늘 그 순장들, 구역장들 교육하고 하는데, 요번에 그 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한 3번 떨어졌어요. 아주 요새는 젊은이들도 공인중개사를 많이 시험 보러 온대요. 3번 떨어졌는데 이번에 너무 간절하게 나도 기도를 많이 해주고, 어떤 집사님은 아예 교회에 와서 시험 보는 동안에 계속 기도해 줬어요.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가채점을 했는데 합격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자기랑 같이 시험 본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집사님 네 교회 나갈 거야 그랬대요. 알았어, 내가 기도 많이 해주고 우리 중부기도실에다가 중부기도실 이름 다 올려줘서 해줄게. 3사람 다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복음축제를 하거든요. 우리 1년에 한 차례씩 복음축제 해요. 3사람 다 데려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 집사님이 유 집사님인데, 유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여기면서 흘리면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요, 친척보다, 자기는 그 팔남매, 형제보다 팔남매 막내인데 형제보다 좋은 게 교회 식구입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마음 써주는 게 하나님의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자기 아는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네요. 자기 자식들도 별로래요. 엄마가 뭐를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아들만 둘이거든요. 개뿔이야 그래요. 네. 개뿔 소용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개뿔이 없잖아요. 그죠? 네.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자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는데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막 기겠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기뻐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힘을 주는 식구가 알고 보니까 교회 식구, 하나님의 가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주신 은혜와 복이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일평생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 이런 대가족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가족들이 만나나요? 형제들도 1년에, 저도 형제가 2남 3녀 5남매인데 1년에 한 차례 만나요? 2차례 정도 만나나? 추석 때 한 번 만나고 구적에 한 번. 남이에요, 남. 자주 안 보면 남이라. 근데 이 교회 보세요. 새벽마다 만나고 일주일마다 만나고, 그것도 좀 섭섭해서 금요철 때 와서 만나고, 그것도 좀 섭섭해서 수요일 날 또 와서 만나고, 전도하러 와서 만나고, 이런 가까운 가족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여지는 천국 가족 공동체다. 보여지는 천국 가족이에요. 보여지는 가족 천국 가족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장 5절 끝에 있는 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1장 5절 대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죠? 소결의 문답, 이 소결의 문답이 있어요. 제가 책을 오늘 못 가져왔는데, 소결의 문답이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선서도 하셨어요. 임직 받을 때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결의 문답이 성경을 총괄한 내용인 줄로 알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했는데, 그 소결의 문답의 넘버원 제1번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밖에 모르잖아. 그거 같다. 이건 그냥 툭 하면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요. 소결의 문답은 어린이를 위한 교리 문답이에요. 성경 66권 전체를 엑기스로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요약해 놓은 게 소결의 문답 107문항인데, 그 중에 제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107문항까지 영국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개혁교회들은 이 107문항을 툭 하면 툭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 때부터 교육을 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17세 때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 17세 때 설교했는데 그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성경적이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어떻게 17세에 설교가 그렇게 풍성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소결의 문답 어린이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대학생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하고 다 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와 함께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네. 처음에 딱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와 함께 로마서 찾으세요.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1장 2절 읽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구약의 복음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한다? 순종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 이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늘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 그래서 어제 겸손하게 순종한다 그랬죠. 로마서 16장 26절도 마지막으로 그것을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어요. 16장 26절 그 하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6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나라 백성이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 순종하지 않아, 납세의 의무 순종하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세워놓은 법 순종하지도 않고 도로교통법, 주택법, 이런 법 순종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토록 인격적이시고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도 찾아주세요.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믿음은 곧 뭐다? 순종입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 가면 한 성도는 지금 올해 처음 집사 됐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 잘 못하는가 하면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교회에서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전도생활 하세요. 이렇게 기도생활 하세요.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라는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쳐요. 가정이 막 회복이 돼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상처받고 또 쓰러지게 돼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아멘.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은, 진정 믿음에 있는 사람, 자기를 한번 잘 살피세요. 진정 믿음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또는 주의 종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좀 까다로운 사람인가? 나는 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좀 위에 분들이 부려먹기가 힘든 좀 어려운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거. 아, 내가 순종 잘하는구나. 사실 제가 여기 개성교회 올 때도 우리 심영기 목사님, 저희 교회 말씀 붕괴 있는데 와주세요. 처음엔 전화도 안 했어요. 문자가 띵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온지 아세요? 주께서 쓰시기에 버거운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 부족한 종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심영기 목사님 말씀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잘 세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또 거절하고 아이고 못 가겠어요 이러면 또 얼마나 또 상처를 입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관계도 생각해가지고 또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쓰시기에 버거운 종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주님이 쓰시기에 버거운 종이 아니라 주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이 교회의 지도자를 한 명 주셨잖아요. 심영기 목사님. 그 한 명을 잘 조력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거든요. 잘 순종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너무 쉬워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됩니다. 네, 특징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그 심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꿔주세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왜냐하면 이 몸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삼위 하나님 다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겸손한 순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요.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5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5장 13절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요. 5장 14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서 온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5장 22절 이하에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5장 25절에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성령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나는 개성교회가 형제들을 서로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삶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 찬양도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찬양하셨죠. 네. 그런 찬양을 통해서 자꾸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샬롬 중창단도 그런 찬양 했잖아. 그죠? 네. 땅끝에서 주님 배우리. 그것도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을 많이 사모하시고 또 많은 영혼도 구원하시고 또 순종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가 불타오르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원래 뜨겁지만 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5장 찬송 찾으시겠어요? 이런 찬송을 천국 백성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 천국 백성들은 이런 찬송을 즐거이 불러요. 박수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의 아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좋은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아멘,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아멘,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아멘,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아멘.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